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난 4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채굴 광산에서 광산 붕괴로 매몰되었던 광부 두 사람이 201시간 만에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행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그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기쁜 일이지요. 가족에게 기쁜 일이고 이웃에게 기쁜 일이고 국민들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났고 행복한 노후를 살다가 그 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지내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남의 편에 서서 자기들과 싸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람셋 건축과 같은 대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흙을 이기게 하였고 벽돌을 굽게 하였습니다. 또 바로는 산파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고역하는 현장을 찾아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먹이며 은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산등성에 있는 가신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애굽 고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지나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마시는 즐거움도 잠시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손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기습적인 침략을 받았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다음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기적을 나타내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또 그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산 꼭대기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모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손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고 모세의 손도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도운 신실한 협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와 함께 모세의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백성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방인과 통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기보다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손을 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아말렉은 야곱의 형제 에스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호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것 외에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한 군사적 훈련을 받은 일이 없고 전쟁을 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을 받았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진멸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는 헌신과 협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행군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내 하나님 원수 아말렉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에게 질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내 백성에게 안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은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칼로 싸우는 무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전략이 빛을 발하는 전략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모세를 도와 협력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몸으로 싸웠습니다. 이와 비슷한 전쟁이 또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힐 때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왼손에는 햇불이든 항아리를 들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나 다른 무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일제히 햇불을 들었습니다.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제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저들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회개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물질을 들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기까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의 승리 고백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는 성전 기념 깃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역사에 기록된 이 승리의 소식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쌓은 제단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역사적인 기록과 제단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승리를 선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과 제단을 본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상처단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는 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손, 헌신과 협력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적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그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 사망의 세력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아말렉을 반드시 물리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무신론의 공산주의, 성령의 완전 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선교무용론, 동성애 옹호론, 성공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은 반쪽 복음이고 부활복음만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활복음주의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수반되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행위구원론, 믿을 때의 칭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야 칭의가 완성된다는 칭의 유불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오늘날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과학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과학지상주의, 교회의 선교운동과 기도운동, 생명운동에 있어서 협력을 파괴하는 불신앙적인 개인주의가 현대판 아말렉인 것입니다. 죄의 재림은 들이다 또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일주의,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여러 이단이 오늘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손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니시의 개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헌신과 협력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공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시다. 내 직장, 내 민족, 내 조국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시다. 내 민족과 내 조국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세계와 세계 민족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운동은 힘있게 전개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립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여호와의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손을 들어서 기도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든 손을 내리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복음의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손을 내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수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쟁 훈련을 받아온 적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그 곁에서 함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손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대판 아말렉 앞에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널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까지 들어 올린 손을 내리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